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또 오늘 처음 예배드리러 온 형제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우리 리처드 킴 리처드 킴 형제님 우리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리처드 백은 누굴까요? 예. 예.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이미 목사님 제 나이를 알잖아요. 뭘 닮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주로 내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오큐페이션, 그 잡을 우리는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가끔 특별한 친구들도 있죠. 슈퍼맨이 되겠다, 스파이더맨이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따라서 그들처럼 의사가 된다든지 과학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던 여학생 중에 한 친구는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크가 많이 울리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담임 선생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던 그 여자 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은혜를 받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전도사님에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사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말투도 비슷하게 따라하고요. 하루는 수련회를 갔는데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 전도사님한테 특이한 이 버릇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남자들이 단추를 맬 때는 셔츠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특이하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매면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영성이 나한테 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한동안 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동안 했더니만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도 몇 명이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닮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어울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누군가를 우러러보면서 닮아간다는 것, 그렇죠? 직업적인 면이나 어떤 성품적인 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누군가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자라는 나이에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죠. 배둘레가 이렇게 늘어나는 나이에도, 그렇죠? 흰머리가 돼도 저처럼 머리가 다 빠져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요, 모든 성도들은 18살이든 80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11절에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하는 자, 선지자, 예언자를 주신 이유가 교회와 성도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면 누구를 닮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냐? 바울은 이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분명한 목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뭐냐? 단기적인 목표들이에요. 간혹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너무 까마득하게 멀어서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를 때 우리들에게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단기 목표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 방법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로 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가장 자주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바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사람들,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 이 메커니즘을 아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단기적 목표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바꾼다면, 착각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 선배들을 이정표로 삼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가는 이정표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혼자 가는 거죠.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3명의 신앙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도 완벽한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제자의 길을 걸어간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서 어떤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볼 첫 인물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2명의 사역 파트너를 소개해요.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한 사역이나 성품, 영적인 퀄리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본문의 바울은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한마디 말이 그의 삶과 사역을 대변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과 24절에서 2번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디모데를 빌립보에게 보낸다라고 말했고요. 또 주님 안에서 너희들을 나도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겠다고 한 말은요, 바울이 빌립보로 보내겠다고 말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모두 다 바울의 이 감옥 생활에 꼭 필요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원하지 않고 자기 일을 원해서 보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늘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이렇게 변명이라면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부 자신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남을 도와줘서 시간이 없다라는 분, 내가 남을 도와줘야 돼가지고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겠네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일 바빠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개인사를 바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쁠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람의 삶에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돌보기에도 너무나도 벅찬 시기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평생 그렇게 살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자신의 편리와 이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순간이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성도들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런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은혜가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낼 것이고 자신도 곧 출감해서 주 안에서 빌립보로 갈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과 사역을요, 다 주 안에서 이루고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옥 생활에서도 너무나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빌립보로 보내는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바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삶이 돈에, 가족에, 어떤 관계에 그런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이 힘든 가운데서 보낸 것은요, 주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사역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출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주 안에서 꿈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꿈꾸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무엇을 꿈꾸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거죠. 이것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바울은 그의 삶과 사역,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살아간다라는 확신이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그가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이득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계획 안에서만 살아가는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My Way라는 노래 아시죠? 이 My Way라는 노래가 들으면은 가슴도 뭉클해질 수 있고 그렇겠지만은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순목하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내 계획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My way or the highway가 아니라 Only way Jesus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사역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얘를 빌립보로 보낼까? 이 친구를 빌립보로 보낼까? 못 보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삶에 너무 빠져서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는요, 바울의 팀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요, 디모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야 했을 때, 데살로니가로 가야 했을 때도 이 누가와 디모데는 그대로 빌립보에 남아가지고 계속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디모데를 그냥 바울의 조수, 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도로만 생각했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뭘 할 줄 알겠어 하면서 무시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야 하는데, 그를 보내면은 그를 힘들게 할 빌립보 교회 사람들 몇몇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디모데가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NIV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But you know that Timothy has proved himself.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확실히 컨펌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까지 보호하면서 빌립보 교회로 사역을 보내는데요. 왜냐하면은 19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자가 디모데라는 것을 알고 보냈던 거죠. 왜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역자였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이 포인트하고 있던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님의 겸손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20절과 21절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본 2장 4절 말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연합을 말하고 있었어요. 연합에 필요한 겸손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봄으로 나타내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 NIV로 보면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Each of you, 4절 말씀입니다. Each of you should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 but also to the interest of others. 이렇게 바울이 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디모데를 얘기해요. I have no one else like him who take genuine interest in your welfare. 디모데가 그들의 인트레스트를 genuinely 보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너희들의 인트레스트를, 서로의 인트레스트를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는데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genuine interest가 있다. 디모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곳,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들의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 빌립보로 가겠다고 하는 이 디모데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유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21절에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구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일 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연단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영적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섬기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런 섬기는 모습은요, 디모데가 원래 겸손한 사람이라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가, 또 우리가 디모데의 겸손을 닮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겸손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지켜지는 그곳은 세상의 법을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디모데와 같이 예수님이 섬기는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의 인트레스트에 빠져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웃의 인트레스트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죠. 이름도 어려워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했던 그런 사역자였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계좌 이체 이런 게 없잖아요. 돈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로마에 남아서 바울의 사역을 계속 돕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는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로 가져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전달하려고 왔다가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서 단순히 그냥 감기 정도, 감기 몸살 걸린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살아났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코로나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게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대, 이렇게까지만 들은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대. 그 뒤로 동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에바브로디도가 또 알아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서 이 모든 걱정들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서 헌신에 대한 롤 모델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2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에 비하면, 2장 8절에서 말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에 비하면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지극히 작은 것이죠. 하지만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에바브로디도의 이 헌신된 모습은요, 예수님의 헌신을 닮은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보시면은 그 헌신의 내용에서도 보면은요, 많이 예수님의 헌신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의 이유가 뭐죠? 영적 죽음으로 나뉘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헌신해서 희생으로 돌아가셨던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거리로 나뉘어져 있는 그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한 헌신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함께 구원을 누리고 함께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싸우고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헌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맞고 파선되고 감옥에 갇히는 헌신이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헌금을 전달하다가 여행에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에 걸린 것이에요. 바울이 너무 세워주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살았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의 그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헌신인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헌신이 아니에요.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희생했던 희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무너진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헌신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헌신의 롤 모델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요, 예수님의 헌신을 닮았기 때문에 그를 속히 빌립보에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참된 헌신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 곳에, 그 사명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헌신이 없었다면 구원이라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 없이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원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에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머리에 그려보세요. 사진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결정들을 주 안에서 이루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의 인트레스트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런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죄성이 있어요.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죄성이 있습니다. 상대를 우상화하는 것도 죄성에 나오는 것이죠. 와, 정말 대단하신 분 막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지만 평준화시켜버리는 죄성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헌신을 했는데 지가 있으니까 하지, 이런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고 있는데 지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나도 하겠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평준화시키는 죄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상화해서 섬기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이정표를 무시하고 달려가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